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승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승리의 부활. 이 승리라는 것은 아주 통쾌하고 또 신나고 또 아주 아름다운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승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 말할까요? 부활 승리.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또 욕을 당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또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런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걸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좀 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는 가시멜 무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또 허리에는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은 처절한 패배자입니다. 처절한 실패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모습까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처절한 그런 패배자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 사흘 동안에 무덤 속에도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옥에도 내려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지옥에도 갔다 오시고 인간이 겪어야 되는 죄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죽음에도 갔다 와야 돼. 지옥에도 갔다 와야 돼.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받으셨어. 그러나 3일 만에 무덤 문을 깨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철통같이 큰 바위로 막아놓은 이 무덤을 박차고 그리고 죽음을 깨치고 사망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위대한 승리, 또 인류 역사의 가장 통쾌한 그런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되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5절합니다. 이게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을 뭐 한다고요?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살의 능력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사망이라는 것은 막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막 집어넣고 지 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쏠 곳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쏠 곳은 죄 있는 곳, 죄 지은 사람,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곳에만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사망은 사망해버렸습니다. 사망은 살의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이 갈 곳이 없어요. 부활이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약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승리라고 합니다. 딸의 부활 승리, 승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어떤 승리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에 대한 승리.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서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마귀의 권세가 멸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내려버렸다. 누가? 예수님께서 무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권세는 멸망을 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래요. 그동안에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 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그리고 살아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기 전에는 온통 죽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왔어. 네?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 할 것 없이 전부 죽음의 세력이 지배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권세. 온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밝고 환한 이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동네에서 어홍 어와 넘자 어홍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상해 나가는 소리. 이렇게 축제예요. 축제.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좋을 일이요 뭐 할 일이요. 얼마나 신나게 그런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제삿날, 구다는 날. 왜냐하면 제삿날, 구다는 날 막 먹을 게 생기니까. 온 동네가 잔치하는 날이에요. 뭐 교회같이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온통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이 세상은 당연하게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마귀예요.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살해의 능력, 마귀는 살생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무슨 능력? 살생의 능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살생의 능력을 가지고서 막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온 세계가 전부 다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문화예요. 실제로 지금도요, 전 세계적인 관광지는요, 다 죽음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진시황릉, 당태종왕릉, 또 명십상릉, 그리고 저 마추픽추, 그 뭐예요 거기가? 잉카 제국, 또 캄보디아 앙코르왓, 뭐 인도, 보르부두아르, 미얀마, 바가, 전부 죽음이고 전부 멸망이에요.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죽음, 전부 다 무덤이에요. 무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럽에는요, 무덤 구경하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유럽 가보셨죠? 무덤 구경하러 갔어요? 유럽에는 무덤 구경 안 시켜줘요. 미국에 무덤 구경 시켜줍니까? 미국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옛날에 돌아가신 분 간다 그러면요, 기념관 갑니다. 기념관. 예를 들어 링컨 기념관. 또 뭐 있어? 어디 가봤어요? 막 그냥 가봤다 그래요, 그냥. 뭐 어디가 전부 기념관이지 무덤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은 무덤 보러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무덤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칼빈 무덤을 찾아가요. 우리나라 장로교 성도들, 여러분이 장로교잖아요. 장로교 사실은 시작하신 분이 칼빈, 마틴 루터하고 칼빈 아니에요. 그런데 칼빈은요, 무덤에 맹패도 없어요. 칼빈의 믿음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요, 무덤은 취급도 안 해줘요. 우리는 그저 그냥 사람만 죽으면 뭐 이걸 어떻게 하려고 막 헷갈려. 예? 뭐 49제를 지내고. 그리고 49제를 왜 지냅니까? 그놈을 뭐 하려고 지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전엔 다 지냈는데 옛날에 다 지냈잖아. 그러니까 이게 죽음 문화예요. 죽음 문화. 이게 무덤 문화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가 안 들어가면 죽음이 아주 존경받습니다. 죽음이 영광을 받습니다. 딱 사람이 죽고 나면 뒷방 넓은이 딱 취급당하다가 딱 죽어봐요. 막 그냥 막 서울에는 암하고 뭐 며느리고 막 뭐 그때부터 막 그냥 어디다가 막 사람을 절에 갖다가 올려놓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왜? 죽은 귀신이 돼가지고 축복을 준대요. 아니 또 정신 나간 인간들이야. 귀신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누가 하는데? 축복을 하나님이 하지 왜 귀신이 축복을 해요? 예?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축복한대요. 이게 죽음 문화예요. 이게 십자가 없는 문화예요. 이게 예수 없는 문화라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멸망을 받고 나면 죽음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끝이에요. 미국 같은 데는 가면 그냥 죽고 나면요, 빠이빠이 하면 끝입니다. 물론 뭐 조금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보고 싶다, 뭐 할아버지, 그거 왜 있어?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걸 누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죽고 나면은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멸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으니까 나도 마귀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선이 악을 이긴 승리. 한번 읽어보세요. 선이 악을 이긴 승리. 예수님이 무참히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마 이 마귀는요, 악의 권세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마귀가 이겼다, 악이 이겼다, 죄가 이겼다, 죄가 승리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선이라는 것은 악에게 묻혀가지고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떠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이 악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선이 승리하는, 악이요 아무리 강하게 달려들어도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이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선입니다. 선. 우리도 줄을 서도 하나님 편으로 줄을 서야 돼요. 예수님 편으로 줄을 서야 돼요. 선 편으로 줄을 서야지 악 편으로 줄을 서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이 악독한 히틀러가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지만 결국은 다 끝장나버립니다. 한때는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온 대동아를 갖다가 막 일본화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소련은요, 세계를 접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세계를 막 빨갛게 물들여 가지고서 스탈린이 지배하면서 일렬로 스탈린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였어요? 목사 6,000명을 죽였어요. 공산주의가 이 건설이 치려면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목사가 없어져야 돼요. 목사가 없어지면 공산주의가 건설이 치는. 그러니까 스탈린이 딱 보고 목사 6,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인구들 4,500만. 소련 지금 없잖아요, 나라가. 악은 망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한 3일 만에 끝장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까지 계산해보니까 이제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4일부터 시작했거든.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이 소련놈들, 소련놈이고 러시아도 지금 다 쫓겨났어. 몇 년 전에 크림반도를 이 소련이 그 러시아가 자기들 나라 땅이라고 가져갔는데 잘못하면 그것까지 뺏길 상황이 되지. 뺏겨야 돼. 그것까지 뺏길 상황. 악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 선이요, 억수나 약해 보여도 선만큼 강한 게 없어요. 악은요, 막 탱크로 막 밀어붙이고 막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퍼붓고 막 나라를 악살. 마리우폴이라는 마리우폴이라는 지금 도시는 인구가 30만 명인데 도시 95%가 박살나버렸어요. 얼마나 갖다 때려 퍼부어버렸는지. 그러면 러시아가 이걸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아직까지도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악이요, 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은 선이 승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봅시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보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요, 뭐 힘들고 어린이는 전부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재활은, 양로원, 고아원, 모자원,
오늘 여러분이 가서 조사 한번 해보세요. 80% 이상이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운영합니다. 권사님들이 운영하고 집사님들이 운영합니다. 절에서 이런 걸 못해요. 왜 못하느냐? 자원봉사자가 없어요.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 오면은 우리 선하게 삽시다, 도우면서 삽시다, 나누면서 삽시다. 듣는 소리가 그 소리니까 어디 가면은 뭐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나눠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선의 성리예요. 악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악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승리. 시작.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요한복음 8장 4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진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병정들이 아니 빌라도가 어떻게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했냐면 마태복음 26장 59절을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러 그를 뭘 찾아요? 거짓 증거를 찾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게 뭐 있습니까? 에? 아니 병든 자 고쳐준 게 나쁜 거예요? 물리로 걸어간 게 나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증인들을 세웠는데 어떤 증인들을 세웠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거짓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데 그러나 이 진리와 세상에는 거짓이 판을 치지만은요 진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니 뭐 그래 살아봐야 뭐 세상이 뭐 그거 알아주나 누가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세상이 누가 알아주나? 시작.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응? 뭐 진실하게 산다고 누가 세상이 그걸 알아줍니다. 세상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막 온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그야말로 세상을 그냥 막 이 공산주의가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거짓이거든요. 거짓. 따르면 거짓. 그러니 거짓은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기독교 오래 못 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거짓을 누가 받은 거짓을? 거짓말은 금방 탄로가 나요. 그게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매 헛소리만 나는 거예요. 매 거짓말만 해요. 망하는 말만 해요. 망하는 말. 무슨 말?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면요 같이 잘 살거든. 같이 망하면 좋잖아요. 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옛날에 제일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아예요. 세계에서 국민소득이 제일 낮은 나라. 그러니까 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어때요? 아이고 우리 행복하다. 아이고 우리 같이 못 사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 미친놈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뭐 다스리라고 그랬지. 거기 짓눌리라 소리 안 했어요.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사는 소리 안 했어요. 세상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지배해야 돼. 세상을 다스려야 돼. 예? 하나님만 해요 그런 겁니다. 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나 결국은 거짓은 망합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은 북문도 70일이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국문이 얼마면 끝나요? 거짓은 70일 지나면 끝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70이 아주 데드라인 같아요. 소련이 공산주의로 세계를 척하려고 했지만 70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요즘 공산주의 하나 남아있는 게 중국이 저게 공산주의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독재겠죠. 뭐. 아니 공산주의 공산주의 맞아요? 공산주의 그대로 합시다. 공산주의 합시다. 저거 곧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해요. 거짓이거든요. 거짓은 망해요. 진리 앞에서 절대로 거짓은 제대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거짓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33편 4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면 다 진실하시다. 여러분 진리와 진실과 정직을 찾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그 자체가 거짓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바깥을 벗어나서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오늘 우리 어제 사모님이 누구를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교회에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요. 개인 택시 기사인데 온다 했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교회 밖에 있으면요 비진리 거짓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사람이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대단하게 떠들어서도요 거짓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안 돌리니까 그것은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거짓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막 100점짜리 막 150점 200점만 막 올라가 우와 바벨탑 하나님께서요 그냥 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전부 다 거짓된 것들. 뭐 대단한 게 아니. 진리는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안에서 있는 다 진실. 이 진실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하고 그냥 같은 그 단어를 같이 써요. 진리, 진실. 예수 안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진리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야말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정오와 질투의 죄악이 사랑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정오하고 질투하고 막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한편 강도는요 나도 구원하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 예수님을 거기서 핍박한다. 그런 정오와 미움 만약에 이것이 이겼다면요 세상은 정말 살아가기 어려울 거예요. 맨날 치고받고 싸움질하고 막 이런 세상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손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미움이 승리하죠. 정오가 승리하죠. 죄악이 승리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증오도 질투도 시기도 미움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싹 없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사랑만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어? 사랑이 미움을 이긴 거예요. 미움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증오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승리했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을 쫓았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터전입니다. 사랑의 터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사랑이 미움을 이긴 거예요. 미움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깨치고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승리한 겁니다. 따라서 사랑의 승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14절 내가 여기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주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죽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죽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이 남는 생명. 따라서 생명. 뭐가 남아있다고요? 생명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요. 15절. 또 보세요. 우리가 뭐 죽기를 죽기를 뭐 한다고? 죽고 싶어요? 죽는 게 싫어요? 다 똑같잖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어디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뭐 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나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요, 동양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성을 딱 쌓아놓고, 그게 만리장성이잖아요. 성을 딱 쌓아놓고요, 그 안에서만 잘끼리 찢고 뽑고 이랬다. 서양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 가라, 나가, 너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다. 이러니까 막 성경을 뜯고 온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다가요, 몇 사람 막 그냥 시인한테 잡아먹혀 죽고, 배 타고 가다가 우리 저 앞에 셀러 선교사는 어딥니까? 저 제주도 가다가 목바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빠져 죽었잖아요. 어? 이러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 왜냐하면 그렇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한 열매. 우리는 죽음이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죽음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샘물교회가 저 아프간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요, 막 아프간 사람들이 막 교회로 오더랍니다. 교회로. 어디로 와요? 그 교회가 원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군들이요, 아프간을 떠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랍니다. 지금 뭐 탈레반 밑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이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네? 복음 때문에 죽고 나면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죽음도 생명이에요.
따르면 죽음도 생명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묻혀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나중에 오면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과 합하여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치 번데기가 나방을 막 안에서 막 발부둥을 쳐가지고서 번데기를 촥 깨치고 나비처럼 샥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부활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가 모래사장에 가보면 막 나무 조각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자석을 딱 갖다 대봐요. 뭐만 달라붙어요? 쇠조가리만 달라붙어요. 쇠조가리만 요만한 것까지만 쇠떡이란 쇠력이만 샥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래봤어요. 그 모래 속에 있는 쇠뚜가리를 여기다 해가지고 종이에 올려가지고 밑에서 자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봤죠? 네. 안 해봤어요? 이러고 위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이러고 글도 쓰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샥 빨려서 그리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 섞여 있어도 예수님 오시는 날 그냥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덜햄이라는 지방에 석탄 광산이 있었는데 이 광산이 무너지면서 164명이 그 속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죽었습니다. 163명. 광산이 이마 엄청 깊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캐내지를 못하죠. 나중에 시신을 정리한다고 땅을 쫙 팠는데요. 거기에 웬 벽에 판자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의 딱 새겨져 있더랍니다. 부활 성도에 부활 성도, 부활 신앙. 그러나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떠날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사람들도 많아요. 지옥으로. 예수 안 믿고 부활 신앙 없이 살다가는 지옥 갑니다. 지옥.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아니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아 여러분 말고. 그럼 가면 안 돼요. 한 번 가면 영원히 갇혀버려요. 지옥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다가 천국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천당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1778년에 죽은 계몽주의 철학자 무신론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50년 안에 자기가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 땅에서 전부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글을 쓰는 그런 무신론 철학자였는데 100년 안에 성경을 없어진다고 막 큰 소리를 쳐.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이 땅에서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 때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 그러면서 무섭게 떨면서 흉한 모습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나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나의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떨면서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죠. 자기가 100년 만에 성경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성경이 없어집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왜 없어지기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목공소의 밑에 있잖아. 목수. 우리 저 박균영 집사가 저 목수잖아. 목수. 목수 안 보자. 목수. 예수님 닮았나 안 보자. 아이고 우리 예수님 닮았네. 그래. 목수. 예수님이요 천국에 가시고 뭐하러 가셨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집 지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올 곳을 내가 집을 지어 놓을 테니까 예수 잘 믿고 살다가 나중에 부활신앙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느라. 그러면 내가 집안 대신 다 너희에게 주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 앞 2절 하면 내가 2절. 내 아버지. 어디 가면 1절인가? 2절. 아닌데요. 다시. 거처교인데요. 거처를 뭐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집지로 천국 가셨다니까요. 왜 집지고 계세요 지금? 그 집을 헌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집을 짓고 계실까? 여러분 저 123층 그 100몇 층에는 220평짜리 집이 있더라고요. 몇 평짜리? 220평. 아마 천국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막 그 좋은 것 그것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집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른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17절 다시 17절 읽어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세상 삶이 끝이에요. 이 괴로운 세상 뭘로 대단한 거 살려고 그래. 근데 오늘 갚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죽으면 거기 간다 이 말이요. 나도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요. 나도 죽으면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이 마지막이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하지만 죽어봐야 알지 다 지옥 가버립니다. 왜 죽어봐야 알아요? 세상 살면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지키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집 한 채 가지시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아주 영생무궁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람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정말 잘 믿고 부활사는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삶 속에서 내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내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많은 고난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만 3일 만에 무덤문을 깨치시고 죽음을 박차고 지옥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내가 간직하고 부활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즐거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직장 생활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업장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만한 승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들 다 떨치고 하나님의 부활하셨으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신앙의 아름다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음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